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인지 말 것인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관련돼서 긴 설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화가 아니라 이 에피소드, 실제 일어난 이 사실은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여인을 어떻게 판결해야 되느냐,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해야 되느냐 하고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고 2번씩이나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돌아갔다 하는 것이고, 돌아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야기죠. 거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죄를 지으면 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원래는 율법대로 한다면 돌에 맞아서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죄와 죽음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죄의 삭슨, 사망이라 하는 것이죠. 이런 죄, 죽음, 이런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 8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의 결과인 죽음, 또 그런 죄를 자꾸 짓게 하는 그 뒤에 숨어있는 마귀, 그래서 죄의 종이다 이런 표현도 이제 있죠. 그래서 그런 우리 인생의 이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악한 사탄, 이 세 가지,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벗어나고, 또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 바로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자신은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도 결국 그런 죄의 죽음, 또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나를 믿으면 자유롭게 된다, 자유를 얻게 된다,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된다. 지금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 말씀을 쭉 하실 때 먼저 첫 번째 든 말씀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죠. 근데 이 어둠이라는 것이 곧 죄,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이 다 어둠의 영역에 있는 것이 사탄, 어둠이잖아요.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어둠을 비추고 세상의 빛으로서 비추셔서 이 어둠을 물리치신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네가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 혼자 하는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나의 아버지께서 이것을 증언하신다. 이런 말씀. 그래서 계속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요한복음을 읽어보지만은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관계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하는 일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다. 내 혼자 내 마음대로 하는 일도 아니다 하면서 항상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계속 설명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죠. 특별히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가 참 안타깝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참 훌륭한 일이에요.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양심이 무뎌진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찌 보면 그들의 죄와 비교해 보면 그리 크지도 않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음으로써 자기의 어떤 수치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 참 어찌 보면 훌륭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훌륭하지만 또 우리가 또 한편 더 깊이 또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이 가늠한 여인처럼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죄에서,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1차적으로는 또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반응을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처음 1차 그런데 문제는 믿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그래 잘됐다 하고, 그런데 너희들이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려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하고 31절을 말씀하시는 걸 3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라는 뜻입니다. 내 말에 담아두라, 내 마음에. 근데 한 번만 듣고 흘려보내면 처음에는 믿음이 생겼다가도 그 말씀이 마치 이 땅에 떨어질 때,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쪼아버리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또 어떤 그 돌적기에 있는 건 어떻습니까? 뿌리를 못 내리고, 또는 가시덤불에 있는 씨는 그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옆에 방해꾼이 많아요. 이생의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또는 쾌락,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이죠. 말씀을 품고 있고, 그러면 그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래서 말씀에 거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그 말씀을 품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그 이후에 쭉 말씀하시면서 내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응을 잘해야 된다. 내 말을 품고 또 내 말을 품은 것을 또 지켜야 되고,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잘 들어라.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설교 시간만 되면 처음부터 줄기차게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자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잘 귀 기울여 그건 벌써 자세죠.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리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리라. 이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초보입니다. 신앙의 초보요. 이게 또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어쩌다니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는 거.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듣고
한 주간 그 말씀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뭐 들을 때만 들은 것이지 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없어지는 순간 우리 신앙도 사라지는 것이죠.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를 아니하면 자꾸 믿음이 생겼다가 그 전에 30절에 보면 믿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듣는데 자꾸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죠. 4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중요한 것은 또 지켜나가야 됩니다.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 설교를 계속 하시면서 말씀을 잘 들으라. 말씀을 깨달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라. 그래야 살리라. 그래야 죄에서 또 죽음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회적으로만 자꾸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것을 나 예수님 영접했다고 끝 닫은 걸로.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행형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곧 로고스,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가 5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굉장히 긴 설교를 이렇게 쭉 해주셨어요. 그것은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의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결과 죽음, 그리고 그 죄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 여기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지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되고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내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그 말씀 따라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그리고 이 사탄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